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셨고요. 또 주의 손으로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렇게 세워나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중요한 축복들을 이미 다 받았는데요.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 우리가 이제 정말 도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에 5절 말씀이지요.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왜 이 기도가 필요합니까? 라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그때의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전도, 선교, 이 복음운동은 무엇이냐? 이것은 단순히 그냥 일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인 거예요. 전쟁 무엇입니까? 우리가 직접 경험해 보지는 않았지만 이미 우리가 배워서 잘 알고 있고요. 또 지금도 이 세계 가운데서는 전쟁이 진행되어지고 있지요. 전쟁은 참 비참하지요. 전쟁을 통해서 많은 생명이 죽고 또 그 인권이 유린당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전도, 선교,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인 거예요. 어떤 전쟁이냐?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 악한 사탄의 나라와 그리고 이 세상 만군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와의 영적 전쟁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된 군사된 전도자들이 이제는 저 사탄의 나라를 침노해서 쳐서 빼앗는 것이 바로 전도요 선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침노당하는 자는, 저 사탄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지금도 보잖아요. 저 미국과 이란이 이 전쟁 중에 휴전 협정을 맺었지요. 우선 휴전을 하고 있습니다. 휴전을 하고 있으니까 평화가 왔습니까? 아니에요. 휴전을 했음에도 이 미국이 그 이란 앞에 바다를 해상을 아예 봉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 이란으로 가려는 항구로 가려는 배 있으면은 이 막고요. 이제 공격하기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전 중인데 이란도 가만히 있지 않지요. 이란도 미 군함을 향해서 드론 날리고 미사일 쏘고 또 보니까 지금 조사를 해야 된다 그러는데 발표는 이미 어떤 사람들은 얘기를 그렇게 했어요. 이미 우리나라 상선도 공격 당하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조사해 봐야 된다는 입장인데 미국에서는 공격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거기 있었던 게 아니니까. 우리나라 상선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그냥 상선들도 공격 당하기도 하고 이런 것이지요. 보니까 휴전 중인데도 계속 싸우기도 하고 그래요. 지금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지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 죽었지요. 군인만 죽느냐? 그게 아닙니다. 군인이 죽는 것은 전쟁에서 어떻게 보면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고요. 많은 주민들, 특히나 연약한 사람들, 여자나 아이들, 노인들 아주 비참하게 인권이 유린당하고 죽임당하고 이러지요. 이게 바로 전쟁이에요. 치열합니다.
전도 선교가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전도 선교하니까 갑자기 막 내게 있어서 영광이 막 임하고, 물론 우리가 전도 선교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발악하는 존재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특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싸울 때 겨우겨우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길까 칠까 고민하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야 우리가 싸우다가 야 쳐서 야 우리가 망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하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특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지요. 교회는 간절히 기도하더라. 이겁니다. 사실상 승리가 예약되어져 있어요. 반드시 승리하는 영적 싸움입니다. 그러나 알아야 돼요. 전쟁은 어쨌든 치열합니다. 발악하는 존재가 있어요. 발악하는 존재도 가만히 그냥 당하고만 있지는 않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전도자들을 방해하고, 전도 선교를 방해하고, 이 복음 운동을 방해하고 하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첫 번째입니다. 복음이 전파될 때에 반드시 대적하는 자 나타나는 거예요. 대적하는 자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이 헤롯 왕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는데, 2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인 거예요. 야고보가 순교당한 것이지요. 이 야고보는 우리가 복음서 가운데 많이 나타난 요한의 형제 이 야고보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니까 그것을 보고서 이제는 베드로도 잡아서 4절에 보면 옥에 가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사람이 하는 것 같지요. 물론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요. 그러나 이 대적하는 자 바로 누굽니까? 그 영적인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도 미리 말씀하셨어요. 복음 때문에 이 제자들이 환난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이지요.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우리가 복음 증거할 때에 물론 주님께서는 영광도 주시지만은 미움받을 것, 또 환난을 당하게 되어질 것, 핍박당하게 되어질 것 각오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무섭습니까? 서론에 말씀드렸잖아요. 반드시 승리하는 특권 주셨다니까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복음 전할 때에 방해하는 자, 핍박하는 자, 또 우리를 미워하는 자 일어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괜찮아요. 상관없습니다. 바로 이 일을 누가 하는 것이냐? 사람들이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사탄이 있어요. 원수 마귀가 있습니다. 이 자가 바로 대적이지요. 그 마귀 사탄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이지요.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 전쟁이지요. 이것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니까 사람들을 미워하고 사람들이 서로 전쟁하고 싸우고 이러는 것이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했어요. 바로 누굽니까?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원수 마귀 사탄이지요. 그들이 바로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인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때에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 바로 원수 마귀 사탄은 이 복음 전하는 자들을 대적하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발악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왜냐? 복음이 전파되면 자기의 나라를 빼앗기는 거니까요. 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왜 시작됐습니까? 러시아가 먼저 우크라이나 땅 우리가 먹겠다 하니까 우리 못 뺏긴다 이래가지고 지금 전쟁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거거든요. 결국은 내 땅 빼앗길 수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때에 반드시 저 원수 마귀 사탄이 대적하여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 일이 오늘 사도행전 12장에도 지금 나타난 거예요. 자, 그때의 두 번째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특권,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기도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이지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것은 어마어마한 권세요 특권입니다. 무엇이냐? 우리는 이 땅에 사는데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바로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라니까요. 아니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요. 이것은 원래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권세, 특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천국 열쇠라고 표현했지요.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기도인 거예요. 이 땅에서 기도할 때에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천국 열쇠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까? 영적인 세계 가운데서 일어나는 원리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이지요. 아니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습니까?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기도할 때에, 성도가 기도할 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천사가 금향로에다가 기도를 담는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담아서 어떻게 합니까?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앞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다시 담아다가 그 향로에 담아다가 이제 땅에 쏟는 겁니다. 응답이 임하는 거예요. 땅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천사가 금향로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서 그 향로에다가 응답을 채워주시면 천사가 이제는 그 응답을 가지고 와서 땅에 기도하는 성도에게 그 현장에 쏟아붓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예요. 어마어마한 원리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 않을 뿐이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사실, 원리인 거예요. 이것이 만약에 우리 여러분들 생각으로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눈에 보이는 것처럼 한번 그려보세요. 얼마나 이게 특별한 권세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요 은혜입니까?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우리 입에서 성도 입에서 나와서 흩어져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금향로에 담깁니다. 기도하는 것이.
그리고 이 향로를 가지고 천사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보시고 이제는 들으시고 그 향로의 응답을 담아주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 천사를 보내어서 이 천사가 와서 땅에다가 그 응답을 조금 뿌려주는 게 아니라 쏟아붓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기쁘잖아요. 생각만 해도 행복하잖아요. 이 기도를 안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이지요. 헤롯 왕이 교회를 핍박하는데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천사가 와서 옥에 갇힌 베드로를 구했지요. 7절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일어나니까 어떻습니까? 쇠사슬이 손에서 벗어지더라. 이거는 헐겁게 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역사하신 거예요. 어느 누가 옥에 죄수를 가두면서 이 쇠사슬을 헐겁게 묶겠습니까? 절대 안 풀어지도록 꽉 묶겠지요. 그런데 손에서 벗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이러한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이지요. 천사가 말합니다.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베드로가 비몽사몽 중에 그대로 한 겁니다. 천사가 말하지요.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세. 베드로의 상태입니다.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거 아니라 이게 지금 꿈속에 있는 건지 깨어 있는 건지 본인도 지금 분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희한하지요.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친 파수꾼들이 있습니다. 첫째 파수꾼, 둘째 파수꾼들이 있어요. 지금 이 파수꾼들은 혼자만 서 있지 않습니다. 경비병들은 보통 팀을 이루어서 짝을 지어서 서 있지요. 그런데 천사를 따라서 가는데 여기 파수들을 지나서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앞에 쇠문이 있습니다. 근데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누가 이 쇠문을 제대로 안 닫아놨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역사하시니까 쇠문이 그냥 열립니다.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면 그 바로 앞에서 베드로가 정신 차리면 안 되니까 한 거리를 또 더 간 겁니다. 더 지나가서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제 베드로가 정신이 든 것이지요. 보니까 감옥 바로 앞도 아니고 쇠문 바로 앞도 아니고 이미 한 거리를 지나가지고 저 경비병들도 자기를 보지 못하고 자기가 이제 봐도 이미 거리가 꽤 떨어져 있어요. 안전한 곳에서 이제 정신이 든 겁니다. 자, 누가 다시 감옥 안으로 들어가겠습니까? 그럼 바보 천치지요. 베드로가 참으로 주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나를 건져내셨구나. 그리고서 감옥으로 다시 안 가요. 이제 성도들이 모여 있는 이 마가라 하는 이 마리아의 이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는 것이지요. 거기서 지금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니까 이 여자아이가 문 열려고 왔는데 베드로가 이 목소리를 내니까 무조건 문부터 안 열잖아요. 누구세요 할 거 아닙니까? 나 베드로다 이러니까 음성을 듣고 좋아가지고 문도 안 열고 올라간 거예요. 참 보면은 아이들의 믿음 신앙이 더 좋지요. 이 여자아이가 문을 안 열고서 올라가니까 베드로가 못 들어오잖아요. 올라가서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서 있다. 아니 기도해놓고서 지금 못 믿고 있는 거예요. 네가 미쳤구나. 아니 어떻게 지금 베드로가 옥에 있는데 여기 오겠느냐. 아니 만약에 그러면은 그게 천사인가 보다. 그래서 내려와서 보니까 진짜 베드로가 있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셔서 천사를 보내어서 응답하신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헤롯
교회를 박해하는 이 헤롯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데 23절에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한 것 같은데, 이 전도 선교 복음 운동을 가로막은 것 같은데, 아무리 대적하는 자가 발악을 해도 복음 운동을 막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자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전도 캠프의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무엇하면 됩니까? 지속하면 됩니다. 어떻게 지속하면 됩니까? 항상 기도로 미리 승리를 누리면서 지속하면 돼요. 왜냐? 우리가 기도할 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늘 보좌를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 때문에 승리할 것을 미리 믿고 기도하면 승리가 우리에게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그것을 기도로 미리 누리는 복음 전도자 되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의 키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응답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또 좀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비판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것을 전달하는 겁니다. 저 성당에 가면은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요. 무슨 사도들, 성인들, 베드로의 이름으로 기도하고요. 무슨 성인 사람들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성경에는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성인들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런 말씀이 없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의 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응답받는 겁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능력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누구십니까? 바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우리의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참 선지자가 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고요. 참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고요. 용서하셨고요.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마귀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고 멸하셨는데, 그 기름 부음 받으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늘 보좌를 주님께서 움직이사 응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름은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해 보세요. 아무리 부처의 이름으로 기도해 보세요. 귀신이 역사하지, 난리치지 하늘 보좌의 응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응답을 받게 되어진다. 우리가 이 기도의 특권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언제 누려야 됩니까? 힘들 때만 누려야 됩니까? 많은 성도들이 그렇지요. 문제, 어려움 오면은 기도합니다. 근데 희한해요. 평안하면 잘 기도 안 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기도는 어쩌다가 한번 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낮에, 밤에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5편 3절이지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기도로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 말씀이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낮에 늘 기도 속에서 여정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7편 3절 말씀이지요. 주께서 밤에 내게 오시어 나를 감찰하셨으나. 기도로 밤에 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의 모든 것, 모든 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것,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기도를 천사가 금양로에 담아서 하나님 보좌 앞에 간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응답을 담아서 이제는 우리에게 보내어 그 응답을 땅에 쏜다니까요. 그 기도를 언제 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 세계를 실제 믿고 기도를 미리 누릴 때에 미리 승리를 누리는 것이지요. 그때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는 전도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지기 때문에 그 응답을 미리 누리는 거예요. 바로 승리를 미리 누리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서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가슴에는 의의 흉배,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 발에는 평안의 복음의 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한 손에는 성령의 검, 이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18절에서 20절 말씀이죠. 무엇을 말합니까? 가장 중요한 걸 말하는 거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모든 것 가운데 항상 기도에 힘쓰라. 왜냐? 바로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니까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무엇을 기도하느냐?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 복음 전파는 영적 전쟁이라니까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데 기도해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응답되어질 것을 확실히 믿으니까 담대하게 이 복음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항상 해라. 우리가 결단했습니까? 지속하기로 하나님 앞에 결단했습니까? 누가 가장 이제 발악하느냐? 사탄이 발악합니다. 어떻게 발악하느냐?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으면서 광명의 천사처럼 미혹하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 임금이라 그랬어요. 세상 신이라 그랬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했어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대적할 겁니다. 방해할 겁니다. 핍박할 겁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미리 승리를 누리는 특권을 주셨어요. 기도하면 됩니다. 주님, 나에게 피곤치 않도록 곤비치 않도록 힘을 주십시오. 주님, 나로 하여금 지속할 수 있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나에게 주의 손으로 함께 하사 역사해 주옵소서. 나로 담대히 입을 열어서 이 복음의 비밀을 알리도록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은 천사가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큰 양로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보좌 앞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보시고, 그래, 이 아이에게, 그래, 이 성도에게, 그래, 이 전도자에게 내가 응답을 주어야 되겠구나. 응답을 담아서 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럼 그 천사가 와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그때에 응답을 쏟아붓는 겁니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을 정말 믿는다라면 기도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도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으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리 승리를 누릴 수 있는 특권 주셨습니다. 항상 보좌를 움직이는 이 기도 속에서 저 사탄의 세력을 능히 이기는 이 보좌의 축복을 미리 누리는 기도 속에서 미리 승리를 누리는 우리 예수빛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특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약속하셨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사 반드시 응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영적 전쟁에서 미리 승리할 것을 기도하며 주님 앞에 아뢰며 믿습니다. 이 미리 승리를 누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 선교, 복음운동을 막는 이 더러운 흑암 세력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시켜 주시며 주님 앞에 우리의 평생을 이 캠프의 인생 살기로 결단하였사오니 결단한 주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며 주의 손으로 늘 함께하사 역사하여 주셔서 담대히 복음의 비밀을 말하는 전도자들이 되어지도록 주의 손이 함께하는 역사, 응답, 증거가 나타나는 증인의 여정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 속에서 미리 누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이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 기도의 비밀을 항상 누림으로 말미암아 늘 확신 속에서 승리하며 담대히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가도록 우리 모든 예수빛 가족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